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이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중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죄를 버리지 못함을 발견하고 근심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강력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버리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은총을 구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긍휼만 구하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용서만을 갈구하면서 넓은 길을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남용하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래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길을 택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행로가 그릇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도 그릇되이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간에 천국으로 향한 좁은 길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 은혜, 즉 올바른 길, 필요한 도움, 열렬한 갈망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우리가 아주 짧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은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올바른 길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폴란드의 왕 볼레슬라우스에 관한 글에 의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어떤 큰 일을 도모하거나 특별한 계획을 설정하고자 할 때면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말씀 안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주의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그것은 우연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예배를 드리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와 순종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시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에 관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우리의 발걸음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도움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행보를 평생 그분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훌륭하신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길로 걸어오셨기에 의의 습관이 확고하게 몸에 배어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들께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이여, 나는 넓고 넓은 너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초청하더라도 나는 청종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나의 기도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항상 견고하게 해주시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는 주의 깊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발걸음을 지시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연약하여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인격과 믿음이 분리된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이 발걸음을 지시해달라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매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발걸음을 지시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보아야 할 사항은 순종을 위한 열렬한 갈망입니다.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나의 발걸음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지시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여,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약점이나 결함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율례를 가르치시는 증거이자 동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조금밖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아주 적은 하나님의 교훈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크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든 율례를 그분께 배우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교훈을 향한 바램도 점점 커지게 되어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한 가지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큰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모든 죄를 버리기를 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어 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악으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여, 내 소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주께 온전히 승리하는 것이오니 나를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구하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더욱더 많은 은총을 담대히 간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께서는 현재와 장래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로워진 성도는 항상 성화되기를 갈망하고 다시 죄악에 빠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의 율례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얻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성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만일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에게도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여러분이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에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순종의 결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수치와 슬픔으로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빠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실족마저도 징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탁월한 방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이유로 우쭐해지는 것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